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몇십 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로와 임재하심이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8절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목적, 삶의 목적,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 삶의 이유, 사명이라는 단어는 사신사에다가 명할 명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사를 보내잖아요. 우리가 대사, 외교관이잖아요. 외교관. 그게 사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사명은 사신으로서 보내는 그 사명이 아니라 죽을 사에 명할 명이에요. 죽으러 가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어디다 들어요? 십자가에 들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서 이집트 그 사망의 권세, 노예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 그 이집트가 섬기는 그 오만 잡가지의 그 신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무슨 상징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 민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 그 광야는 무슨 땅이냐? 흙밖에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그 사막,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어, 흙밖에. 둘러봐도 다 흙밖에 없어요. 흙밖에 없는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떡과 고기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구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름으로 이제 떼약볕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죠. 불순종하고. 그때 이제 불뱀이 나와서 이제 다 한 명씩 콱콱 깨무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쌍해서 내가 못 봐주겠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프기 때문에 모세야 넌 가서 막대기 위에 노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데 이게 웃기지만 이걸 보는 사람을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하셨던 모든 그런 그 사역들, 행동들은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 약간 곁가지로 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이 재림 예수라는 그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29절을 넘어가면은, 자,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은 비단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왕으로부터, 그 관리들, 지금으로 치면 그 나라의 모든 그 공무원들로부터, 그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그 천덕꾸리 대접을 받아요. 혼자 그 우물 깊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죠. 불평 아닌 불평.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가 태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계획했다. 너의 머리카락을 내가 세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와 함께 하시도다. 왜 함께 하시느냐? 왜?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함께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과 누가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물론 종종 그럴 때도 있어요. 적과 동침할 때.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함께 합니까? 그를 기뻐할 때. 그를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를 살펴보신대요.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신대요. 왜 살펴보겠어요? 찾아서 같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자, 이 두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이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을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결, 영혼이 살아나라.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지. 육신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번을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한 2달이 되는 것 같아요. 2달이 다 가까워 가는데 한 달 반이구나.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나는 간다. 어디 자꾸 계속 떠난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간다고 그래요.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너희는 세상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난 하늘에서 났다. 난 영적으로 태어났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영적인 선순환, 우리 그러잖아요. 투자할 때나 뭘 할 때나 다 선순환을 이뤄야 된다고. 우리 영적인 이 선순환을 이루셔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그 형통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